우리가 지지난주에 5장의 말씀을 함께 다 다뤘습니다.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핍박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핍박에서 어떻게 헤쳐나오게 되었는지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5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매우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라고 3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없앨 수는 없었겠지만 그들의 이런 위협적인 모습은 교회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살기 넘치는 당시 대제사장과 성전 무리들이 어떻게 잠잠해졌었나요? 바로 39절의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가말리엘의 중재를 통하여서 이것이 잠잠하여졌던 거죠.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께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겠고. 아멘. 그들이 지금 살기가 있고 매우 흥분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가말리엘은 그 흥분을 내려놓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의 거역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차피 사그라들게 할 건데 왜 그렇게 난리냐라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주시해 보라는 것을 이 가말리엘이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수용했어요. 그리고 그 수용함과 함께 교회에 대한 핍박을 멈추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갑자기 변화되어진 거죠.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환경도 주님은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직면한 위기라면 어찌 주님께서 방관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떤 것보다 더 안전하게 그 길로 인도하실 이유가 분명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우리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의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거나 핍박을 가려고 해도 모든 사람의 길은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생각이 더 크십니다. 그분이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잠깐의 눈앞의 상황,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낙담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의 낙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상황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유명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고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식적인 교회에 대한 보호가 떨어져서 더 이상의 핍박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을까요? 5장 42절의 말씀에 그 이후에 나타난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장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그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교회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증언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 집에 있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뭐죠? 단지 그들이 전한 복음은 길거리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죠? 삶에서 체화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길거리 복음이 삶과 생활로 체화되어서 생명력을 갖게 만드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로 다니면서 사형리와 같이 어떤 복음에 대한 그 원리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내 안에 체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진 삶이 가정 안에서 또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단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언제나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칫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이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 결국 이 모든 삶은 그것과 다르게 행동되어지는 경우들을 자칫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너무 잘 알고 복음이 뭔지는 다 아는데 나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 내면은 풍성하죠. 내 내면은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삶은요, 내 삶의 영역들은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다. 내 삶의 영역들은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내 내면의 승리로 맞춰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내 내면의 승리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은 결코 우리의 내면만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제가 우리 첫째 딸과 둘째 딸의 참관 수업을 다녀왔습니다. 참관 수업을.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제가 우리 큰딸이 이렇게 발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별일까? 이 얘기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어떤 별일까?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게 그때 주제였어요. 그래서 내 친구는 어떤 별인가? 내 친구는 이런 별이야, 저런 별이야, 이런 수업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별인가? 우리 부모님은 약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별. 약별이 뭘까? 나도 궁금했어요. 약별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혼날 때는 쓰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첫째 딸이 매우 고차원적인 행복을 알고 있구나. 왜 이 친구가 가진 행복이 고차원적인 행복이겠습니까? 많이 챙겨줘서 행복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보호받고 있는 것. 내가 좀 쓴 약처럼 보이는 시간도 있지만 이 시간을 넘어가면서 그래도 이것이 나를 사랑하고 지켜준다는 걸 아는 행복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딸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 있는 가정이라면 행복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가정이라면 행복해야 되는데 적어도 아이들이 우리의 집에서 내가 왜 행복해야 되는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집에서 행복할까요? 맛있는 걸 많이 주기 때문이 아니죠. 어떤 대단한 장난감을 많이 사줘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가정이 복음 안에서 주는 자양분을 먹고 나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가정의 행복함이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행복함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되어서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길거리 복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가정을 바꿔야 됩니다. 학교도 바꿔야 되고요. 우리의 기업도, 직장도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서 있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초대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충만함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문제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또 그 안에 복음으로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상황적인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리 초대교회라도, 아무리 충만한 교회라도 그 안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예방입니다. 그리고 빠른 조치죠. 오늘 이 초대교회가 했던 이 좋은 처방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라는 것은 나타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표면적 문제가 뭔지는 아마 바로 보이실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이것이 원망이 되어지는 것이 1절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타난 문제는 사실 그 이면에 있는 문제가 더 큰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죠?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가 지금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유심히 보면 지금 이 공동체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좀 서운함이 있었다라는 건 표면적인 문제죠. 사실 더 엄밀한 문제는 이들이 이미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토에서 거주했던 유대인들과 외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이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외지에 있던 자들이 이곳에서 터를 잡고 교회 생활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본토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간에 이런 분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연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또한 이 교회가 지나오면서 점점 더 그 모습이 붉어지고 이것이 마치 하나의 프레임처럼 헬라파 유대인과 또한 이 본토에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일들까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런 갈라진 틈에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사단은요, 외적인 공격만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는 무리들이 이들을 공격하는 외적인 공격들, 이런 공격뿐만 아니라 정말 더 어려운 문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내부의 사람들이 갈라지고 갈등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사단은 또 우리 가운데 이 나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적인 공격은 어떤 겁니까? 원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애초에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것, 이방인이 섞여서 나타나는 문제는 참 심각할 수 있죠. 당시에는 교리적인 어떤 잣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제가 가능하냐 못하냐라는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뭐죠? 어떤 교리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동족 간이지만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소한 문제인 겁니다. 출신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모습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없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세요? 라고 하는 내 것을 찾아먹고 또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사소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고 내 안에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은혜가 떨어져서예요. 더 이상 은혜보다는 내 앞에 있는 이 밥그릇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심해지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불쑥불쑥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나 말고 너희들은 다 틀렸어. 막 이런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나만 오라. 내 주장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막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나만 빼고 다 틀렸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간에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었죠? 빨리 찾아서 처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자, 놀랍게도 사도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죠. 은혜가 떨어져서라고. 사도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걸 처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멘. 자, 여기서 우리 말씀의 접대라는 이 단어는 밑에 각주가 있을 겁니다.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재정출납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거죠. 제자들이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쳐놓고 재정출납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거대해진 조직이잖아요. 수만 명이 되어지는 이 교회를 관리하는 일, 이 일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정신이 없고 사사건건 나타나는 문제들을 이 12사도가 다 관리하기가 역부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작 말씀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문제를 나타나면 그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원천적인 문제를 짚으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러한 사도들의 판단이 매우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정확한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해야 빠르게 치료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번 주에 너무도 정확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매님께서 이 복통이 있는데 이 복통을 그냥 둘 수도 있는데 빠르게 전문가한테 가서 의사에게 묻고 수술을 결정했어요. 이거 조금만 늦었으면 장을 잘라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빠른 진단,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큰 화를 막은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오늘 이 사도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분배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분배를 좀 조정해 볼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조직에 균열이 있구나, 조직이 금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애초에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 꽃이 시들 수밖에 없듯이 교회는 말씀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들에게 말씀이 사라지니 이 교회가 병들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치료약이 무엇인지 압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원망과 불평의 치료약은 말씀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치료약은 말씀이라고 오늘 이 사도들이 진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점을 내놓았을까요? 4절입니다.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말씀을 재건하려고 이제 그들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 사역이 뭘까요? 단지 앞에서 제가 전하고 있는 이 강단 사역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신방을 줄이고 좀 말씀을 많이 보는 일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사역들을 좀 줄이고 말씀을 더 많이 전하라는 얘기일까요? 이 4절에 말하는 강단 사역 자체의 의미는 강단 사역을 포함하면서도 또 무엇을 더 늘리고 줄이고 사역을 조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을 더 늘리라,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말씀을 위한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의 말씀에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힘쓰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을 고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고집하였다 이런 뜻이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이겁니다. 헌신적으로 인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헌신적으로 인내하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인내하며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고 인내하는 시간에 내가 힘쓰리라 라고 한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단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인내하고 그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사도들의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뭡니까?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과정을 보장받는 환경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접근한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배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들의 판단은 뭐죠? 이 모든 문제는 말씀을 더 깊고 인내하여 볼 수 있는 이 시간의 문제구나.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판단과 예리한 정확한 진단이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주요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멘. 자, 해결책인 말씀에 대한 애씀, 말씀에 대한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교정했어요. 교회가 바꿔놨습니다.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균열이 가던 모든 문제가 다시금 힘있게 봉합되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마치 스포츠 팀들이 막 균열이 가고 원성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불협이 나타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나타날 때 제대로 된 진단 하나가 팀을 봉합하고 정말 강력한 팀을 만드는 스포츠 팀들과 많이 많죠. 그런 모습처럼 아주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소한 문제 뒤에 있는
심각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여러분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다시금 탈바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귀와 마음에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면 교회는 문제 없음이 돼요. 근데 말씀이 선명하지 못하거나 잘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문제 있음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려서 내 심령을 때리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에게는 문제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준비로부터 선포 그리고 듣는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자도 이 시간이 컨디션까지 조절해야 될 시간이에요. 주의를 위해서는 컨디션마저 조정합니다. 주중에 새벽 예배를 제가 이제 인도를 하고 이렇게 오면은 주중에 저의 생활 패턴과 주일의 생활 패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새벽 예배 마치고 10시부터 12시 이때가 되게 피곤한 시간인데 저는 금요일부터 뭘 해야 됩니까? 시차 적응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상쾌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피곤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를 위한 애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애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위해서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맞춰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대할 우리의 모습과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이 주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준비하셔야 되고요. 전하는 자는 주일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인고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이 육체까지도 정말 말씀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나가는 것이 이 시간을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준비로부터 선포 그리고 듣는 모든 과정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하기 우리는 말씀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래에는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만 키면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유심히 들으시고 적용하시고 삶의 또한 생명으로 삼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듣지 말라는 거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듣되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은 그 교회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의 마음의 심경과 애씀은 자신이 담당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회자에게 주어진 좋은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 강단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또한 그 은혜 가운데로 건강하게 달려가는 일에 함께 부단히 애쓸 때 교회는 점점 더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힘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집사님 세워죠.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아멘. 특이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누가 뽑았습니까? 사도들이 뽑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뽑지 않고 7집사를 택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택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과 또한 무리들이 함께 7사람을 뽑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던 무리들이 바로 그들의 삶과 행실을 검토한 후에 사람을 뽑은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간단하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앞에서 리더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지목하여 뽑는 기관이 아니죠. 왜요?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시각과 생각으로는 사람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보신 분들이,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뽑기에 만든 이 체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뽑힌 사람들을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직분을 맡깁니다. 뽑는 건 누가 뽑았죠? 사람들의
행실과 본을 보면서 무리가 함께 뽑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안수하여 직분을 삼은 일이 매우 안정적인 하나의 교회의 직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절차를 세운 이유를 알 수밖에 없죠. 왜 교회를 이렇게 세웠을까요? 누군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는 누군가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직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모인 무리들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하면 뽑히는 사람도 그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으로 함께 달려가는 교회들은 뽑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바른 방향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모든 것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지 그 말씀이 제대로 서면 교회는 어떻게 힘있게 나가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한 주님의 청지기로 세워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오로지 말씀을 향하여야 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다짐이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모습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목사는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고요. 또한 이를 위해 직분과 조직을 세웁니다. 하지만 목사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직분자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장로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우리 일산 하나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산 하나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나아가면서 이제 제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사역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세워나갈 때 결국 저는 뭐예요? 말씀에 더 진력하고 함께 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 아름답게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